아기돼지 삼형제라는 동화를 잘 아시죠? 첫째와 둘째 돼지는 나무와 지푸라기로 대충 집을 졌다가 늑대에게 잡아먹힐 뻔합니다. 그런데 셋째 돼지는 벽돌로 튼튼히 집을 지어서 늑대의 공격으로부터 형제들을 보호하지요. 집은 대충 지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집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 9절이지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의 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본문 말씀 11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닦아둔 터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답니다. 뭐 교회 건축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도들로 세워갈 것이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가지의 재료를 예로 듭니다. 본문 말씀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금, 은, 보석, 나무, 풀, 지푸라기. 이 재료들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타지 않는 것과 타는 것. 금은 보석은 타지 않지요. 나무, 풀, 지푸라기는 잘 탑니다. 본문 말씀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불의 심판이 임한답니다. 교회 위에 불이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의 실체가 다 드러나는 것이지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견고하게 세운 집은 멀쩡한데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세운 집은 흔적도 없이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 교회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는 어떤 재료로 세우고 있습니까?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재료로 세워진 성도들입니까? 묻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재료입니까? 금, 은, 보석과 같은 재료입니까? 아니면 나무, 풀, 지푸라기 같은 재료들입니까? 사막의 메스키트 나무를 아십니까? 이 나무는 겉보기에는 작고 볼품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척박한 사막에서 물 한 방울 없이 잘 견디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뿌리를 땅속 깊은 지하수까지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하수로부터 수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고 땅이 가물어도 쓰러지지 않는 것이지요. 믿음의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게 내리고 있는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예수님 때문이라고 한다면 조금 피곤하고 어렵다고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뿌리를 사람에게 내리고 내 감정에 내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따라서, 기분 따라서 내가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아이 교회 뭐 안 가버리면 되지. 그런 사람들은 뿌리가 얕아서 금방 시들어버리지요. 본문 말씀 14절로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불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 세운 집이 그대로 타지 않고 있으면 상을 받고 타버리면 해를 받는답니다. 자,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고 말씀하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우리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 하나 벌어먹기도 살기 바쁜데 누구를 세워요? 그러니 나 하나의 구원을 위해서만 꾸역꾸역 간신히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마지막 때에 불타는 집에서 혼자만 빠져나와서 간신히 부끄럽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신바람 황수관 박사를 아시지요? 황수관 박사는 1945년 일본 히로시마의 해방둥이로 태어났답니다. 아직 황수관 박사가 태어나기 전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다가 아버지가 숟가락을 탁 놓고 뛰어나갔대요. 뛰어나가면서 엄마에게 소리친 거예요. 빨리 따라 나와! 그때 황수관 박사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임신 9개월. 만삭이죠. 첫째 누나는 4살, 둘째 누나는 2살. 아버지가 돌아서서 아내를 쳐다보는데 그 아내가 그 무거운 몸으로 두 자녀를 들쳐업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혼자 살겠다고 뛰쳐나가고 있고. 자, 그때 이 아버지가 생각을 했대요. 전쟁통에 처자식을 버리는 아비는 있지만 자식 새끼 버리는 어미는 없구나. 야, 내가 다시는 나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자식들을 외면하지 않겠다.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한국에 올라왔습니다. 이 황수관 박사가 5살이 됐을 때 6.25 전쟁이 터진 겁니다. 이제 가족들이 다 피난길에 올랐어요. 어머니는 큰 짐을 머리에 이고 양쪽에는 누나들, 뒤에는 5살짜리 황수관 박사. 그러고 가고 있다가 갑자기 수류탄이 떨어진 겁니다. 수류탄이다! 피해! 그때 아버지는 지게를 치고 가다가 옆에 이 수로로 몸을 던진 거예요. 이 수로에 처박히고 봤더니 처자식이 안 보여요. 고개를 들어서 봤더니 어머니가 그 무거운 짐을 던져버리고 자식 새끼 3명을 끌어안고 옆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저기 혼자 수로에 처박혀 있고. 불의 심판이 임할 때 나만 살겠다고 저 수로에 처박혀 있을 수 있습니까?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 같은 사람들을 한번 살려보겠다고 품어 안을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그들이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사람들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지요. 내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온몸으로 대신 다 받아내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품어 안아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북돋아 준다는 말이 있어요. 기운 없는 사람, 기운 차릴 수 있도록 힘을 준다는 의미지요. 그런데 이 말은 원래 농사 때 쓰던 말이었습니다. 이 북을 돋아준다. 식물이 가끔 비바람을 맞다 보면 뿌리를 드러낼 때가 있죠. 그 주변에 흙을 긁어 모아서 다독여준다가 북 돋아준답니다. 이 북이 그 흙이에요. 긁어 모으는. 사람도 식물처럼 인생의 비바람을 맞다 보면 뿌리가 드러날 때가 있죠. 약함이, 그 허물이, 부족함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흙을 끌어와서 그 뿌리를 채우고 덮어주듯이 그의 약함을 채우고 덮어줘야 합니다. 죄를 용납하라는 것이 아니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흙을 다독여서 뿌리와 줄기를 든든하게 세우듯이 그 사람이 다시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사랑으로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세워갈 때 우리 행복한 교회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불의 심판이 임해도 든든하게 견딜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행복한 교회가 5년 차로 들어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우리 행복한 교회,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제자 삼아 그들을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성도들로 세우며 복음을 행하여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